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접어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배교의 뿌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이전과는 다른 세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죽은 후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표현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표현한 것은 종이라는 말이 엎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여호와께 엎드려 그분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죽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 엎드리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어려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경험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살피심과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마침내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귀로만 들은 세대이죠. 그러나 듣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듣기는 했지만 10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는 과거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 야다는 관계 안에서의 경험으로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은혜로 경험되어질 때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섬기는 삶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선배들이 그들이 살 동안 여호와를 섬겼으나 가나안에 들어온 후 그들의 후손에게 여호와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속하심의 역사와 그분의 명령을 옛날 이야기처럼 가볍게 흘려듣지 아니하고 삶 속에 생생하게 기억해내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해지기까지 단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우리 세대에서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부모 세대의 신앙과 믿음이 후대의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실제적인 삶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 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는 자이지만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심수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 또한 이미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저주로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은 저주의 언약도 지키셔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좋은 게 좋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을 부리고 노역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실속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의주의와 타협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의 신들과 가증한 풍속에 젖어들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따라서 하나님이 저주의 언약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배역한 대가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어졌고 백성의 괴로움은 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죠.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의하면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난잡하고 음란한 제의도 서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과 압제가 그들에게 임하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평안을 얻은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죠.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베델의 주변을 말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곳인데 야곱이 그곳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소리를 높여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대가로 언약의 저주를 통보받는 고통의 자리가 된 것이죠. 팔이 부러지면 통증에 괴로워서 울듯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눈물은 그들에게 닥친 고통과 시련 자체에 대한 눈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의 통곡의 눈물이 회개로 이어졌다면 이스라엘에 배교하고 진노가 임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다시 배교하여 더욱 타락하는 이 악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통곡은 제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울었던 그 복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개 없는 제사, 그저 지금 나에게 닥친 고통과 시련을 면해보자는 목적의 제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했던 여호와에게 잘 보이려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죠.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라는 신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앞에 놓인 올무와 가시를 제거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행한 종교 행위였던 것이죠. 오늘날 타락한 교회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지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 베델의 자리를 단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받고자 부르짖고 소리 높여 우는 복임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그러한 열심을 보여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종교적 의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회개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제사했던 것처럼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타협의 요소들, 즉 편의를 위해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같은 타협의 잔재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둘 버려가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21절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으니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적 요소, 불순종의 요소를 대적하여 싸우고 쫓아내기 원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협과 유혹의 요소들을 제공하셔서 우리를 넘어뜨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테스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시험에서 이기기를 바라시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바라시며 또한 세상적 가치들을 하나둘 버려가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었고 과연 그것들 없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며 오늘도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복임에서 통곡하고 제사하는 신앙이라면 통곡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로 바꾸어 임마누엘과 돌보심의 은혜가 약속된 하나님의 집 베델로 향하시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